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신자의 본분과 도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처한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가치들이 어떤 절대적인 이념이 되어서 국민들을, 사람들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와 가정이 분열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 또 고금리의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하면서 매일매일을 불안과 또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의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또한 전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생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떠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산에 올라 가르치신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그 특징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 팔복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 거릴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을 자꾸만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우리의 바람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심령들, 이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과 또 직업,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신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문제가 드러나질 않지만 어때요? 자신의 생각과 달라졌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 문제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약간 제멋대로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주실 그 재산, 유산을 미리 주면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더 많은 재산으로 한번 이렇게 불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좋은 말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혼자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저 하루하루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는 반대로 큰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가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한 사건을 계기로 큰아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문제가 폭발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노하며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아들이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노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무엇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아니 아버지의 좋은 그 전부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자신이 진정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신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앉아서 하는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행하겠다, 이루어내겠다라고 할 때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서 있어야 합니다. 서서 첫 번째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또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믿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북돋아주며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컨텍스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전적인 은혜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담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저 나 개인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음의 신앙을 너희가 바로 알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 믿음의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큰 믿음이 될 수 없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혹여라도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복음에 빠지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서로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혈육의 가족과 자녀들만 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임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에 그 성숙한 신앙만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많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 무엇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자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사랑의 수고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내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움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